경건한 미사를 봉헌하기 위하여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거나 무음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를 위한 사제 수품전 40일 기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든 사제들의 모범이신 주님, 역삼동 성당의 김우진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를 하느님 백성의 목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40일 동안 당신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 공동체의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가 착한 목자이신 주님을 본받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느님과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착한 목자 되게 하여 주소서.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가 언제나 아버지 안에 머무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교우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가 위로자여 치유자이신 주님을 본받아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벗이 되어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제단에 봉헌하는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를 지켜주시어 사제직을 통해서 사제로 성숙해가는 당신의 충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사제들의 모이신 성모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어서십시오. 성가 24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1월 15일 연중 제1주간 금요일 미사입니다. 오늘 미사는 남하현 바오로, 김태윤 바오로를 위한 연미사이며 김우진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 안명준 프란치스코, 김태윤 디도, 이주환 그레고리오의 가정, 성소 후원 회원과 그 가족들을 위한 생미사입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자유로이 들으시어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이 계속 유효한데도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미 탈락하였다고 여겨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주의를 기울입시다. 사실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귀여겨 들은 이들과 믿음으로 결합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안식처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리하여 나는 분노하며 맹세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안식처는 물론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세상 창조 때부터 이미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디에선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일의 날에 쉬셨다. 또 여기에서는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게 우리 모두 저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우리가 이미 들어 아는 것을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전하리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능을 다가올 세대에게 들려주려 하노라.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그들이 일어나서 제 자손들에게 들려주라 하심이네.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않으며 당신 계명을 지키라 하심이네.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고집 부리고 반항하던 세대 그 조상들처럼 되지 말라 하심이네. 마음이 흔들렸던 그 세대 그들의 정신은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았네.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가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 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 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그 유명한 중풍병자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가파르나움에서 사람들은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갑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글쎄요, 예수님께서는 그 절박한 중풍병자의 고통을 헤아리셨겠죠. 더군다나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도저히 들것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중풍병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이겠죠. 네 사람이 들 것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벗겨내고, 물론 우리 같은 집은 불가능하죠. 근데 팔레스티나의 집은 가능합니다. 지붕을 벗겨내고 지붕에서 끈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말하자면 여기 사람이 꽉 차가지고 들어올 수 없으니까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정을 벗겨내고 저기서 예수님 앞으로 들 것을 내려 보낸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시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왜 이런 말을 먼저 하셨을까요? 그들은 그 중풍병자 평생 들것에 누워서 살아야 하는, 자기 발로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그게 가장 절박한 건 일어나 걷는 건데 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하셨을까요? 당연히 그 말은 특히 옆에 있던 율법학자들에게는 시비거리였습니다. 아니, 어마어마한 스캔들이죠. 아니, 이자가, 그들이 속으로 이자가 그러는 거 보면 자기들끼리 그들 예수님 이렇게 꼬투리 잡으려고 쫓아다닌 아니, 이자가 죄를 용서해? 그건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지가 하느님이란 말이야? 신성모독죄잖아요.
근데 이 율법학자들이 하는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하지 않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신 거예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건 우리 모든 인간 누구도 예외 아니지 않습니까? 하느님 앞에 교황님인들 스스로의 덕행과 스스로의 능력으로 교황이니까 나는 하느님의 구원이 필요 없어요. 아무도 하느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없고 하느님의 용서 없이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가 그러잖아요. 아무도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믿음만이, 그 믿음이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거는 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모든 기적 행위는 겉으로는 육체적인 기적이죠. 사람들이 놀라워한 건 그거였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앉은 뱅이가 뛰어다니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나자로가 살아나고, 모든 기적 행위는 모든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를 통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 용서, 그 핵심이 용서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진다. 믿음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느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학자들의 생각을 하시고, 너희들 죄를 용서한다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과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훨씬 더 쉬운 거죠. 육체적인 치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만이라면 소경이 눈을 뜬다고 무조건 행복해져요? 그럼 눈을 뜬 우린 다 행복해야지. 그것만으로도 우린 두 발로 다 걸어 다니잖아요. 그럼 우린 무조건 행복해야지. 무조건 구원의 삶을 살아야죠. 한없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못 살잖아요. 육체적인 치유는 전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징표, 디딤돌이 되어야 할 뿐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느님의 놀라우신 자비를 깨닫고 무한한 감사를 통해서 거듭 나야만이 내적으로 거듭나고 내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나도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오고 너희는 믿음으로 내 안식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죄의 용서와 치유가 내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이 하느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자리임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받은 사람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뛰어다니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중풍병자가 걸어 다니게 됐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갖게 되고 무한한 감사를 가지고 하느님의 자비에 눈뜨고 그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어지는 그 마태복음 5장 이하의 6장 7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말씀.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게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하느님의 안식처에 드는 진정한 구원이죠. 그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육체적인 치유는 그걸 깨달으라고. 사실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가장 직접적으로 실감하게 되는 사건이야말로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았음을 깊이 깨닫고 그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우리는 구원을 실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 주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고통과 절망에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 사랑 안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고 있으면 그놈이 나한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치고 후안무치하고 뉘우치는 요만큼의 기색도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 안에 머물러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억울한 고통을 당했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도 억울한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까지 온통 빼앗기면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누구를 미워해본 경험이 우리 다 있잖아요. 그때 제일 힘든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나예요, 나.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용서가 때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화가 나기도 해요. 아유, 또 그 말이야. 또 용서하라는 말이야. 어떤 신자분한테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예, 어려운 거죠. 인간, 우리 힘으로 못해요. 예,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 그러나 용서하지 못한다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주님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미사를 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뭐 피정을 하고 뭘 해도 그래서 용서는 그것을 감행할 믿음과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어 우리가 온전하게 치유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 그 마음을 깨닫고 그 주님의 자비를 믿을 때, 내가 주님의 자비 없이 사제생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자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저 미사도 못 드리고요. 나 같은 죄인이 이런 강론도 못해요. 뻔뻔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의 자비가 누군가를 통해서 또 나에게 오잖아요. 우리 부모님. 부모가 자식을 끊임없이 용서하지 않으면 부모의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자식이 있겠어요? 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끊임없는 용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건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따지면 안 돼. 이미 그건 이해관계를 따지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분의 자비를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면 용서의 힘이 생깁니다. 저도 지금이야 이렇게 절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제가 젊었을 때 30대, 40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못했어요. 내가 용서를 못하겠는데 내가 누구한테 성질 내고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데 그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용서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산길을 걷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커다란 나무, 이 한아름도 넘는 그 나무 둥치를 그냥 안간힘을 쓰고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나무를 그렇게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가 보니까 되게 지금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도대체 왜 그러고 있어? 그 사람이 이 나무가 나를 놔주지 않아요. 이 나그네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지금 나무를 붙들고 있는 거지 나무가 당신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당신이 놓으면 돼. 성가 210번입니다.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녹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거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녹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오던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이 드리는 이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어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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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수단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성체 성사로 새로운 힘을 얻고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느님의 자비를 충실히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가 15번입니다.